오늘부터 시작될 라마단 기간, 무슬림 영혼들을 위해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 알아봅니다. 코로나19 확진자 발병이 증가하고 있는 아프리카 상황, 베냉 소식 두 번째로 알아봅니다. 전 세계 선교지 소식 전해드리는 월드리포트입니다. 선교를 막는 문화장벽을 깨뜨립니다. YGN 와이드, 손창남 선교사의 문화장벽 브레이크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매 요일마다 섹션을 통해 더 깊이 있는 글로컬 선교교육 뉴스 전해드리고 있는 CGN 투데이입니다. 화요일인 오늘은 선교입니다. 오는 금요일부터 전 세계 무슬림들은 해가 뜨는 일출부터 해가 지는 일몰까지 금식하는 라마단 기간에 들어갑니다. 이런 행위를 통해 알라를 더 만나려고 갈구하는 무슬림 영혼들을 위해 한국교회가 어떻게 기도할 수 있을지 알아봅니다. 박건희 기자입니다. 무슬림을 위한 30일 기도운동은 1992년 처음 시작해 지금까지 매년 이어져 왔습니다. 작년까지는 예수전도단에서 제작해오던 무슬림을 위한 30일 기도운동 책자를 올해는 국내 20여 개 무슬림 사역단체 연합체인 이슬람 파트너십에서 맡았습니다. 기도 제목은 매년 전 세계 이슬람권 사역자들을 통해 수집된 내용들 중에서 선정됩니다. 이제까지는 우리가 좀 더 큰 차원에서 무슬림 세계를 위해서 기도했다면 지금은 좀 더 디테일하게 무슬림 내부에 있는 각종 분파들, 종파들, 특별히 이슬람 내부 안에 있는 갈급한 사람들, 그리고 영적인 운동 또 신앙적 운동을 막 추구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 책자는 그동안 접하지 못했던 이슬람권에 대한 소개와 함께 하루 3가지씩 기도 제목을 전합니다. 올해는 아프리카의 가나 아흐마디 운동부터 런던, 대만의 무슬림들과 꾸란주의자들 등 다양한 내용들이 담겼습니다. 이슬람 파트너십의 이현수 대표는 코로나 사태로 교회가 모이지 못하지만 각자의 자리에서 기도로 동참해 주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감사한 것은 모이지 않아도 할 수 있는 게 저는 기도다. 그래서 한국 교회가 한 10만 교회가 있잖아요. 그래서 한 교회당 한 100부만 가져가셔서 성도들과 함께 매일 주제를 가지고 함께 기도를 올려드린다면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을까. 기도 책자는 이슬람 파트너십 본부와 전국 20여 개 지역에 있는 예수전도단을 통해 구입이 가능합니다. 코로나19 사태에도 기도로 세계 선교에 동참하는 한국교회 되기를 기대합니다. CGN 투데이 박건희입니다. 의료시설이 열악한 베냉에선 감염 여부 확인과 통제가 더 어려운 상황이라고 하는데요. 최성훈 통신원 연결해 베냉의 현지 상황 알아봅니다. 최 통신원, 베냉의 현재 상황 어떻습니까? 사람들은 점점 감염의 두려움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의무로 다니던 국경이 폐쇄되었고 많은 항공모선이 운행이 중지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이곳 아프리카에는 의료시설이 많이 열악한 상황이어서 감염 여부를 확인하고 통제하는 것이 다른 곳보다 더 힘들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행히 대도시의 어느 한정된 지역에서 코로나가 발생하면 큰 문제 없이 끝날 것으로 보여집니다. 하지만 이런 상황이 대도시의 빈민가들이나 지방의 소도시까지 퍼지려면 그때에는 통제가 훨씬 어려워질 것으로 보입니다. 베냉의 코로나 감염 경로는 어떻게 되나요? 주로 공항이 있는 도시나 그 인근 지역을 위주로 감염자가 발생하고 있는데요. 처음에는 감염자가 많이 발생했던 인근 다른 나라의 사람이 이곳에 들어와서 지내다가 확진 판정을 받은 경우가 있었고 그 이후로 대부분의 감염자가 외국 여행을 하는 베냉 사람들 혹은 베냉을 방문하는 외국인으로부터 감염이 시작되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첫 확진자가 나온 이후에 정부는 어떻게 대처하고 있습니까? 발빠른 대처를 하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얼마 후 모든 종교 모임을 금지했고 이후 곧바로 학교들이 휴교에 들어가 있는 상태입니다. 공항을 통해 들어오는 모든 외국인들을 특정 호텔에 수일간 격리시키는 속도고 있고요. 공항 방송에서는 계속해서 바이러스의 위험성에 대해서 알리고 있고 위생 관리를 어떻게 철저하게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알리고 있습니다. 네, 코로나 사태 이후에 베냉 사람들의 생활 모습 어떻게 변했나요? 현재는
많은 사람들이 마스크를 착용하고 다니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마스크를 집에서 만들어서 길에 나와 팔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마스크 없이 자유롭게 밖에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문제는 가게를 열기는 능력이 적어서 아주 힘들게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이번 사태를 통해 정부의 통제나 사람들이 매출을 끌리는 현상이 발생하면서 일일 노동자들의 생계가 큰 타격을 받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벌써 일자리를 잃고 있고 아무런 해결될 없이 집에만 머물러 있으다가 안타까운 상황들이 생기고 있습니다. 생계의 위협을 느끼고 있을 많은 배냉 사람들의 상황 안타깝습니다. 배냉의 현지 교회에 대한 소식도 함께 전해주시죠. 배냉에는 인구의 약 10% 정도의 기독교 인구가 있습니다. 거의 모든 교회들이 정부의 권고에 따라 예배를 치고 있어서 각 교회들마다 찬양 소리가 멈춰 있고 모임등이 없어진 상황입니다. 도시에 있는 대형 교회들 중 몇 교회들은 인터넷 등을 통해서 예배를 드리거나 말씀이 문자로 받아오는 형태로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요. 많은 성도들이 인터넷이 가능한 핸드폰을 가지고 있지 않은 상황에서 이런 상황이 계속된다면 각자의 신앙생활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 분명해 지고 있습니다. 배냉은 부두교 발생지입니다. 이곳에는 많은 사람들의 문화 속에 부두교가 생활처럼 자리 잡고 있습니다. 때문에 이곳 성도들에게 정기적으로 말씀이 공급되지 않으면 이곳 성도들의 영적 생활에 변화가 올 가능성이 많습니다. 네, 하루속히 성도들이 예배 안에서 찬양하고 또 교제 나눌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배냉을 위한 기도 제목 나눠주시죠. 어려움을 당한 배냉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소망이 더욱 풍성해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약한 의료시설, 사회기반 시설 가운데 바이러스가 더 이상 퍼지지 않고 모두가 건강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게 되는 모든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공부의 은혜를 주실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모든 교회와 성도들이 각 처소에서 믿음과 말씀을 잃지 않고 서로를 중보하면서 배냉을 섬길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전 세계 선교지 소식을 전해드리는 월드리포트입니다. 코로나19의 전 세계적인 확산세 속에 대만은 선제 대응에 성공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데요. 그 가운데 대만 교회가 환자와 의료진을 섬기며 대만 사회에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고 있습니다. 신다이안 교회는 최전선에서 일하고 있는 의료 종사자들에게 감사의 인사를 적은 쪽지와 함께 커피를 전했습니다. 我希望的是，除了我们做之外，抛砖引玉嘛。其实全台湾其他各个地方、各个教会也都可以在这个时候，我们起来兴起发光。因为咖啡它上面都有写那个小纸条，就蛮振奋的，其实蛮开心的。要透过这些脏器，追溯到他们吃喝，追溯到他们得好处，让他们得安慰。 타이베이 스타 교회는 150인분의 식사를 병원에 전달했습니다. 굿뉴스 교회와 중국 의료선 교회는 영양제를, 차이퀘이커 교회는 신선한 과일을 지역 병원에 제공했습니다. 在这黑暗的时刻，让我们基督徒成为为别人点灯的人，让社会更多一点爱。主让他们在相处当中里面，主啊，那个爱继续的要在这个家庭里面来浇灌，让那个平安喜乐，让那个健康临到他的家庭。 가스펠 홈케어 연합은 독거노인들을 방문해 필요한 물품과 마스크를 전했습니다. 我们老人家去排，又下雨又冷，要天排没排了，又发不到。后来传神呢，就薛里送炭，给我们送口罩了，很高兴。今天的这个照护活动不是一个口罩而已，而是真的让他们心里可以不要有忧伤，也不要有恐惧。 코로나19가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면서 사회적인 긴장감이 계속되는 가운데 대만 교회가 그리스도의 사랑을 대만 전역에 선포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CBN과 함께하는 월드리포트였습니다. 안녕하세요. OMF의 손창남 선교사입니다. 어떤 문화에서는 문을 두드린다고 하는 그 단어가 우리처럼 남의 집에 가서 노크를 할 때 내가 왔다는 것을 알리는 게 아니라 도둑놈이 그 집에 사람이 있는가를 확인하기 위해서 두들기는 그런 의미로 전달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만약에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라고 하는 그 말씀을 그렇게 번역하면 아주 이상한 번역이 된다는 거죠. 선교지에서 그 선교 현지인들과 복음을 전할 때 나타나는 여러 가지 효과적인 커뮤니케이션 중에서 역동적 등가라고 하는 개념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금 어렵게 들리실지 모르겠어요. 영어로 dynamic equivalent라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equivalent라고 하는 말은 가치라는 뜻입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미국 달러를 1달러 가지고 있을 때 그것을 우리 돈으로 환산하면 얼마냐 그럴 때 equivalent라는 말을 쓰거든요. 그 가치가 예를 들면 뭐 1200원이다. 그러면 그거를 equivalent다 이렇게 말합니다. 문화적으로도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성경에 어떤 단어가 있습니다. 이 단어가 그 나라에서 동일한 가치로 여겨지는가 다를 때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단어를 다른 문화에 갔을 때는 우리가 생각할 때는 그 단어가 아닌 것 같은데 라고 생각하지만 오히려 그 사람들이 우리가 해석할 수 있는 의미와 더 가깝게 해석할 수 있는 다른 단어를 사용할 수 있다. 그것이 바로 역동적 등가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자, 어떤 부족에게 갔는데 그 부족 사람들에게 있어서 포도나무라고 하는 건 아주 낯선 거예요. 그러면 만약에 우리가 요한복음에 나오는 것처럼 예수님이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니 너희가 내 안에 있으면 너희가 많은 열매를 맺을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보다 그 동네 가보니까 포도나무는 없지만 커피나무가 많아요. 그러면 나는 커피나무고 너희는 가지니 너희가 내 안에 있으면 커피를 많이 열 것이다 라고 설명하는 것이 훨씬 그 사람들에게 이런 의미구나 라고 전달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뭐 우리 성경에도 그런 게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요한복음 6장에 보면 우리 개정개혁 성경에는 여전히 이제 예수님이 말씀을 전한 다음에 5천 명에게 나눠준 것이 빵이다 이렇게 말하지 않고 떡이다. 물론 어떤 번역은 빵이라고 돼 있는 데가 있습니다. 그러나 가장 많이 읽고 있는 개정개혁 성경 같은 데 보면 아직도 떡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그러나 2000년 전에 팔레스타인의 지역에서는 떡이라고 하는 것은 존재하지 않았죠. 거기는 뭐 논도 없고 쌀이라고 하는 것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아마 예수님이 나눠주신 것은 분명히 밀가루나 보리가루를 갈아서 누룩을 넣고 그것을 화덕에다 구운 우리가 아는 빵일 겁니다. 그런 것처럼 굉장히 많은 경우에 우리는 우리가 있는 단어를 곧이곧대로 번역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사람들이 잘 이해하고 있는 단어나 표현으로 바꿔줌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들이 훨씬 더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 그것이 역동적 등가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우리 성경에도 여러 개 나와 있는데요. 그런 것들이 훨씬 더 종교적인 의미로 쓰일 때 약간 사람들이 우려가 있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만약에 불교를 믿는 사람들이 사용하는 단어를 우리가 갖다 써도 되는가? 아니면 뭐 이슬람 교도들이 사용하는 단어를 우리가 갖다 쓰고 있는가? 그런데 실제로는 그런 단어들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뭐 예를 들면 기도라든지 제사라든지 이런 단어들은 우리가 그 다른 종교에서 사용하고 있는 단어들을 갖다 써야지 만약에 그렇지 않은 단어를 새롭게 만들어 버린다면 우리는 그거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거나 아니면 다른 의미로 파악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음 시간에 또 조금 더 다른 측면에서 이런 종교적 의미에서 다른 종교가 사용하고 있는 단어를 우리가 어떻게 갖다 쓸 수 있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의 단신입니다. 온누리 교회가 오는 25일 토요 주일 예배를 시작으로 국내 모든 캠퍼스에서 예배당 예배를 재개할 예정입니다. 새벽 기도회는 4월 27일, 주중 예배는 5월 4일 주간부터 재개됩니다. 단 예배당 예배에 참석을 원하는 성도들은 안전 예배 참석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교회 홈페이지에서 등록교인 인증을 받고 휴대전화에 다운받은 바코드가 있어야 합니다. 한편 지정된 주차장에서 온누리교회 유튜브로 생중계되는 드라이브인 워십은 6월 14일까지 병행될 예정입니다. 한동대학교가 말씀을 필사해서 보내면 취약계층과 경제적으로 어려운 한동대의 재학생을 후원할 수 있는 필사즉생 캠페인을 오는 30일까지 진행합니다. 좋아하는 성경 구절을 종이에 쓰고 사진을 찍어서 올리면 한 구절당 200원이 기부됩니다. 캠페인 참여와 자세한 사항은 한동대학교 발전기금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오는 7월로 예정됐던 한인 세계 선교사 대회가 코로나19의 세계적인 확산에 따라 2021년 7월 13일 화요일부터 7월 16일 금요일까지로 연기됐습니다. 한인 세계 선교사회는 공동 주최자인 한동대학교 측과의 조정을 거쳐 이같이 결의했다고 밝혔습니다. 후속 조치로 계좌번호 파악 과정을 거쳐 6월부터 등록비 반환 절차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백초 교회용어 바로잡기 최창섭입니다. 성령의 축복이라는 단어가 93번, 복이라는 단어가 588번 나오는데 모두 하나님이 사람에게 주시는 것은 복으로, 또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복을 받도록 빌어주는 것은 빌축자를 써서 축복이라고 썼습니다. 복이라는 단어가 제일 먼저 나오는 것이 창세기 1장 22절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을 축복하시며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또 복이라는 단어와 축복이라는 단어가 함께 제일 먼저 나오는 것은 창세기 12장 3절입니다.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주고 너를 축복하는 자를 내가 축복해 주고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하나님은 복의 근원이시기 때문에 복을 주시는 분이시지 복을 받도록 빌어주시는 분이 아닙니다. 즉 축복해 주시는 분이 아닙니다. 따라서 하나님 축복해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을 여러 신 가운데 하나로 폄훼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진노하십니다. 물론 세상 사람들은 복과 축복을 같은 의미로 사용합니다. 그러나 기독교의 생명과 같은 이 말을 크리스천들이 세상 사람들을 따라서 그대로 써서는 안 됩니다. 분명히 책망받을 일입니다. CGN투데이는 더 넓게, 더 지혜롭게 세상에 바로 서고자 하는 그리스도인들을 위한 눈이 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선교와 교육, 문화와 가정, 그리고 세계. 이 모든 뉴스들이 CGN투데이에 있습니다. 그 발빠르고 깊이 있는 뉴스들은 유튜브에서도 만나실 수 있습니다. CGN 뉴스를 검색하시고 구독하시면 매일 10시 가장 새로운 뉴스를 가장 빨리 접하실 수 있습니다. 항상 저희 CGN 뉴스를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